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미현, 최우일 목사입니다. 우리 백송교회는 코로나일 때에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더 뜨거운 중심으로 날마다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우울한 이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은 백성교회 예배 가운데 더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고난의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월 8일 월요일 저녁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가족치유 예배가 있는데요. 가족치유 예배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매년 명절마다 이루어지는 가족치유 예배를 통해 수많은 가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각종 중독, 정신질환 및 불치병이 치료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주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제한이 있지만 이번 가족치유 예배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소망하며 온 오프라인 예배에 힘써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연장, 치유의 연장, 기적의 연장, 백성교회, 백성수양관 온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남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이 시간에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번 한 주간에는 양면성의 분별이라는 테마로 갑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선한 질투와 악한 질투.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코로나19와 전혀 관계없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악들 맞게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고난을 이길 힘을 이미 그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영혼이 계속 기뻐하고 평강에 막 휩싸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360일 매일 설교하는데 형식적으로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항상 누구보다도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열면 달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만 벗어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진짜 주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제대로 주 안에 거했더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죠? 이상하죠?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례를 서도 그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가정 신방 예배 가서도 거기 기름이 임하고, 우리는 창립 기념일이든지 무슨 행사든지 행사 때도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순이가 사회로 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줘서 막 은혜롭게 하고. 이상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니면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치유 받을 때, 지금이 능력 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양면성의 분별 첫 번째 시간으로 선한 질투와 악한 질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선한 질투는 좋은 거고 악한 질투는 나쁜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좋은 선한 질투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발전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유 받을 때, 지금이 능력 받을 때 우리 백송 찬양 우리 함께 부릅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때, 기쁨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보라 지금 치료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의 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그 주 하나님을 경배하려고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때문에? 조악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모든 진액을 빼서 그 가사 속에 여러분의 고백을 넣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저처럼 그 모습 그대로 오시어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억울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양면성의 분별, 첫 번째 시간 선한 질투와 악한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양면성은 한 가지 사물에 속하여 있으며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을 뜻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조건 선하거나 무조건 악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조건 유용하거나 무조건 유해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선용하면 약이 되고 악용하면 독이 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적재적소에 복용하는 약은 생명을 살리지만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과용하면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흉악범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죠. 누구나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랑, 믿음, 소망, 능력, 재능도 악한 사람에게 쓰이면 집착, 배신, 허영, 폭력, 관계로 돌변하여 생명을 죽입니다. 누구나 안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분노, 질투, 욕심, 다툼도 선하고 영적인 사람에게 쓰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투, 거룩한 욕심, 거룩한 다툼이 되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영혼을 살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면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양면성의 분별은 균형 잡힌 영성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양면성을 분별하여 전체를 보는 통찰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 심판과 치료, 분별과 포용,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그 말씀을 많이 새겨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양면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징계가 빠진 용서, 심판이 빠진 치료, 분별 없는 포용,
정의를 상실한 사랑에만 집착합니다. 이는 마치 안고 없는 찐빵, 꿀 없는 호떡, 속빈 강정, 고무줄 없는 빤스, 빗 좋은 게살구, 이 빠진 호랑이, 목 짧은 기린, 단무지 없는 김밥과 같아요. 김밥 단무지 안 넣으면 맛없어. 빈 껍데기나 다름없이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빈 껍데기는 쓸모도 없고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도 못합니다. 알맹이가 빠진 물질은 사용할 곳이 없어요.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말아. 목적을 잃은 주체성이 그렇습니다. 선물은 관심 없고 곧 버려질 선물, 겉포장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과도 똑같은 모양새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치우친 신앙은 자기 생각에 틀을 만들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또 두려움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용서 없는 징계, 치료 없는 심판, 포용 없는 분별, 사랑 없는 정의에만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묶여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에 점철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성, 성경의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동시에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예, 여러분, 정의 속의 사랑을 이해하고 징계 속에 나타나는 용서를 깨달아야 돼요. 양면성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사람의 의중을 파악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 알아내고 그에 합당하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경청, 속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할렐루야. 한국은 특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도 옛날에는 항상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누구 손님을 만나든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면 먼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밥 먹었니? 이거였어요. 예, 그리고 어느 때 집에 가든지 아주 식사 때 근처 때 가기만 하면 항상 뭐라고 말해요? 집에 가면 예, 밥 먹었니? 밥 차려줄까?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예, 주세요 그래요? 안 먹었어도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안 먹었어도 먹고 왔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배를 쫄쫄 굽는 게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몇 번씩 물어야 되는 거야. 아이, 그래도 조금만 먹어. 먹었어도 조금만 먹어. 그러면 주면 막 먹잖아요. 먹었어도 조금만 먹으라고 주면. 근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정서는 아니에요. 그냥 예스와 노가 정확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선희 권사님은 고등학교 때 갔는데 그렇게 캐네디언이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예, 목사님 이 화장품 이거 드릴까요? 조금 남았어. 괜찮아. 그럼 안 줘요. 목사님 이거 화장품을 몇 개를 붙일까요? 하나씩만 주면 돼. 그러면 진짜 하나씩 붙여요. 그 나중에 그랬지 내가. 아유, 치사하게 하나 달라고 하나 주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무대기로 붙여주더라고. 문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사회죠, 한국은. 근데 이때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죠. 근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관계가 끊어지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돈 카슨 교수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또한 비유를 통해 장세로부터 숨겨진 것을 도리어 드러내시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 빗대어 이야기식으로 가르침으로써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고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면성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문자적인 말만 해석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갇혀있는 자신의 생각을 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거죠.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두름으로 보기 있도다. 그러니까 다 막아놨지만 깨닫고 돌아오면 고쳐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죠.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두름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양면성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단면에 치우치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기 쉽습니다. 한쪽 면만 보고 치우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선입견과 아집에 고착되어서 융통성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뒤를 재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은 마귀도 간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교활한 마귀는요 40일을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예,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채워보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어때요? 그래, 네가 나를 못 믿어?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까불고 있어. 그냥 돌멩이야 떡이 될 줄알아. 이봐라, 너도 처먹어. 아유, 40일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네.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도 막 드러내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단칼에 밀어냈어요.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하자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요구를 마귀가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이생의 자랑이에요. 막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받아주고 안 다쳐. 여기서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기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결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비진리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말씀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주의와 문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안에 감춰진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도 영혼의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세계적인 이단의 시작도 몇몇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성경 공부였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신천지도 몇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 시작하다가 그걸 끌고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 아무리 환상이 보이고 꿈이 꾸이고 막 예언이 막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이야. 할렐루야. 또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그 시작은 잘못된 말씀 해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큰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리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조건 선한 일이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결국은 안 되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 높은 산꼭대기 갖다 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없지?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내가 다 줄게. 우리 예수님은 단칼에 잘라버리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잖아. 나는 오늘 시간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예,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꽈린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근데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바로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이것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땅에서도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다고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놓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도다.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날마다 기쁨의 탄성을 부르는데 내일도 또 오면 또 나는 오늘 행복한 사람, 그 다음날도 오면 나는 행복한 사람. 우리 박 권사님의 특징은 내일 일을 먼저 끌어다 걱정하는 거, 모레 일을 먼저 끌어다 걱정하고 한 달 일을 먼저 끌어다 걱정하는 거. 그래서 인생을 망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그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분,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항상 행복한 거, 항상. 그런데 이 삶이 또 계속 겹쳐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길을 걸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내가 사역한 그 사역의 길을 저 뒤를 돌아보면 그 뒤안길에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고난이라고 아픔이라고 느끼지를 못했어. 고난을 뚫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밥 한 끼 먹고 하루에 20시간씩 사역했잖아. 여기는 우리 재단이니까 제가 살살 하죠. 그러나 제가 부흥에 가면 그냥 3박 4일에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전성도도 완전히 다 영적으로 깨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진액을 다 빼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새벽 1시, 2시까지 설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했다 하면 새벽 6시까지. 그냥 날 샜어요. 하루에 20시간씩 사역하고 한 번의 설교가 11시간 반까지 해봤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야, 신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평신도 집사인데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부흥사가 되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하면 3박 4일에 끝나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 그리고 날 샜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잠을 안 자도 사람들이 막 영이 깨어나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너무너무 신비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능력을 받아야 돼. 저는 환상으로 꿈으로 여행을 다니면 내가 여행 가보면 거기를 이미 꿈으로 다 여행 한대야. 이거 내가 어저께 꿈에 본 건데. 근데 세상에 우리 조주옥 사모님이 어저께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날아다니죠. 저 수도 없이 날아다녔거든요. 천국 갈 때도 날아다니고 그 날아다니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야,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니까 교만하면 안 돼.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 천국이 퐁 이루어질 때까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예,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닮는 것이 목적이야. 예수 닮는 것으로 가기까지 우리가 자꾸 시딱배딱 하니까 하나님이 나 살아있어, 나 너와 함께, 야 봐. 그리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니까 이왕이면 체험해야 되겠지. 근데 남자들은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이 체험이 잘 안 돼. 근데 여자들은 또 너무 감성적이라 체험은 되는데 영이 열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이제 어떻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심판하려고 그런대요. 왜 그래요? 감성이. 그래서 항상 이성으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자들은 감성적이니까 영적으로 열리면 막 빨리 보이고 들리고 막 영적인 세계가 막 열려요. 근데 이렇게 열리면 일본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야? 교만 손님. 그리고 마귀 새끼가 가로채 간다는 거지. 교만하면 순간. 하나님은 교만자를 물리치고 겸손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했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안내자인데 목이 곧고 교만하다,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영적인 안내자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너무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틈이 없어. 그래서 남자들이 한번 깨지기가 힘들지 깨지기만 해봐 기가 막히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만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이거 받아야 돼. 근데 이거는 귀신도 얼마든지 흉내를 내. 열매는 흉내를 못 내.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는 마귀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간파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어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임을 아셨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면 본래의 선한 의도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가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본받아서 양면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백송 갑니다. 백송에서 자작곡.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려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나의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대림절 기간이죠.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릴 일으키시는 주님 날 붙잡아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네. 날 치료해 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네.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네.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예. 먼저 자기 내면의 이중성을 분별하고 마음속 생명의 근원은 깨우되 마음속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킴의 양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 훈련은 자기 내면의 이중성을 분별하고 마음속 악을 몰아내어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래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추운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바리새인들을 지금 야단을 치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작사를 해서 우리 강하은 작곡에 함께 부른 찬양, 또 신나는 찬양 있죠. 우리 백송 찬양 앞으로 이제 계속 작사 작곡해서 우리 찬양을 불러야 될 것 같아.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보라 때문에 밀려버렸어. 보라가 재밌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부르자고요. 이 찬양. 그러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과 대접에 옷을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 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내면의 이중성을 분별하고 진리로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속 이중성을 청산할수록 우리는 성령에 속한 양면성을 소유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에 속한 양면성은 열정적이지만 냉철하고 사랑하지만 분별하며 순수하지만 예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에 속한 양면성은 강직하지만 유연하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평안하며 늘 깨어 근신하지만 즐겁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양면성을 소유합니다. 요수아 1장 7절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에 속한 양면성을 소유하여 마귀의 간계에 맞서 싸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뱀과 비둘기는 서로 상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징그러울 만큼 교활하고 비둘기는 미련해 보일 만큼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뱀과 비둘기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동시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쉽게 속습니다. 또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하면 쉽게 변질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모든 존재의 양면성을 분별하고 영에 속한 양면성을 겸비해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각종 은사도 좋지만 영분별이 없으면요, 어둠의 영에 그대로 끌려가서 나는 능력을 신나게 행했는데 내 영혼이 곤고해. 나는 뭔가 막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병 고친 것 같은데 내 영혼은 곤고해. 이거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어떤 상황과 관계없어요. 저처럼 미친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 할렐루야. 양면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은 형벌이고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양면성을 분별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영적 성숙의 기회이고 죽음은 천국의 축복으로 이끄는 관문입니다. 양면성을 분별하는 사람은 선한 질투와 악한 질투, 선한 욕심과 악한 욕심을 분별하며 선한 죄책감과 악한 죄책감을 분별합니다. 선한 용기와 악한 용기를 분별하고 선한 자랑과 악한 자랑을 분별해서 선한 근심과 악한 근심을 분별합니다. 이 정도 말하면 이번 주 테마는 뭐겠구나.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할 것이고 나쁜 사람은 그다음 할 것이고. 그래서 편파적인 성향을 버리고 모든 감정과 생각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양면성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서 매사에 매시간 거룩하게 하는 영적 실력을 쌓아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질투의 양면성을 분별해서 선한 질투와 악한 질투를 구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감정과 생각, 마음과 감각은 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이 타락하여 마귀의 속성을 담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투도 선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공의와 사랑을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투를 악한 것으로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질투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질투는 버려야 될 죄라고 인식해서 꺼려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자주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스가랴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가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질투의 양면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시지? 하는 의문을 가지죠. 혹은 비교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분명히 악한 마귀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선한 질투이고 사랑의 질투이며 생명을 살리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비교와 경쟁에서 나오는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인간의 무분별과 부패에 대한 한탄과 진노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파멸의 길에 치닫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볼 수 없는 열정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이런 질투가 없다면 패역한 인생들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우상 숭배하며 멸망케 되고 말 것입니다. 간음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간음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의 최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길 수 없었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를 예비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벌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질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질투, 절망에서 행복으로 바꾸는 질투, 회복의 질투입니다. 회복의 질투. 우리는 행복한 교환을 해야 돼.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유괴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질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우선되는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제1계명 2계명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했습니다. 저렇게 20장 3절로 5절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전쟁이 안 끝나는 거야. 빨리 다리를 모아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사단이가 아무리 건드려도 안 넘어져. 그러면 건드리다 지쳐서 사단이가 나가 떨어져 버려. 그럴 때 진리 안에 자유가 거하는 거야.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지. 조금만 세상으로 한눈을 팔아버리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잡아뜨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장담할 수 없어. 지금까지 한 길로 25년 동안 왔지만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도 자신 없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응? 육신의 장막점을 벗을 때까지는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돼. 근데 바둑도 뭐 태권도도 뭐든지 1단과 1단을 붙이고 2단과 2단을 붙이지 3단과 4단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고수들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이 다다르면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다 떨어지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자유할 수가 있잖아. 근데 3단, 4단, 5단 막 하면 계속 영적으로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큰 마귀가 달라붙었어.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는 자유할 수가 없겠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내 인생을 쫙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봐요.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리더자가 고생이야. 리더자가 넘어지면 다 무너져 버려. 그죠? 리더자. 우리 인생의 리더자를 예수님으로 삼으면 내가 어떻게 가도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 걱정 그냥 하지 말랬잖아. 아니 사도 바울은 감방에 갇혔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런데 거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라. 그래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지금 감방에서 하는 소리야. 감방에서 너나 잘하지 너나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빌립보는 지금 앱골 빌빌 이 네 개가 옥중 서신이잖아. 근데 빌립보서는 거기서 기쁨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게 누구가 됐든 무슨 물건이 됐든 그것이 뭐가 됐든 그것이 나 자신이 됐든 다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대상인 우상은 마귀에게 빌미를 내어주며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인생에는 어둠의 영이 활개치며 연속적인 재앙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혹시 육신의 삶에 형통과 번영이 있을 수 있어도 영혼에는 항상 궁핍과 공허가 가득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치료를 방해하며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자녀의 우상, 자존심의 우상,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건강의 우상 등등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4세기 기독교의 철학자요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인생 최우선 순위를 두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자꾸 옛날 것, 내일 거, 모레 거 끄집어, 또 옛날 과거 끄집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지금 여기 앉아서 그냥 누구 걱정 이거 하지 말고, 늦게 온다고 또 난리치면 어떡하지 우리 신랑이, 아유, 그리고 자꾸 은혜 까먹지 말고 여기서는 그냥 팍 집중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은혜의 바다에서 풍덩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야. 은혜의 바다에서 풍덩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모든 죄악들이 다 씻어져 나올 때는 막 깨끗하고 상큼한 이 모습으로 나오게 되겠죠. 가자, 어디로? 은혜의 바다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난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 되셔서 여러분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큰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은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질투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질투를 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마귀의 악한 질투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인간의 죄성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마귀의 질투가 강력하게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인간은 참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마귀의 본성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배우지 않아도 신기하고 배우지 않아도 질투하고 배우지 않아도 경쟁의식을 느끼고 이기적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 경쟁하고 다툽니다. 이런 악한 질투는 마귀적인 감정이며 인생을 망치는 소모적인 죄악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엘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천재라도 질투의 눈이 멀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질투에 빠지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질투와 비슷한 죄로 시기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와 시기를 구분해서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성경은 질투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그런 소모적인 죄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 뭐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지.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어요. 본래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은 천사 중에 최고 계급이죠. 천사장은 천사들의 그룹의 리더로서 활동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장은 주로 전쟁과 싸움을 잘 감당하는 미가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하고 또 깨달음을 돕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찬양을 담당한 루시퍼가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죠. 미가엘.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 또 다른 천사 중 하나가 소고와 피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관장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지켰던 천사장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품이 있는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는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 황보석, 황옥, 금강석과 녹보석, 얼룩마노,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옥,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거했습니다. 또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길에 완전하게 행하던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대한 질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질투심은 만약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같이라도 되고자 하는 무모한 욕망까지 이르게 되었죠. 성경은 이런 악한 사단의 본성과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질투의 찬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8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마귀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질투하고 대적한 타락한 천사장이며 귀신은 그의 수하에 있던 천사들로서 마귀와 함께 타락하여 귀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장 마귀는 심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마귀 새끼들. 그래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사단이가 다스리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 맨날 분열이 일어난 교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배후에서 사단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질투하는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인격체들은 지상의 삶에서는 천사보다 열등하게 창조된 반면 그들보다 더 영화롭게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인간들은 마귀가 천사로서 가지지 못한 능력, 즉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며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그러죠. 사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질투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신성의 수준과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천사의 수준은 그 차이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은 우스꽝스러운 거야.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악한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삶길을 잘 찾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간사하게 접근해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욕망을 부추겨서 범죄하게 했잖아. 결국은 그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역사가 창세기 3장 4절로 6절 쭉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후에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을 충동질하며 질투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선동을 받은 인간은 질투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됐어요. 먼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자기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재물만 받았다고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죠. 최초 살인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음에도 가인은 그냥 죄악에 끌려가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해서 결국은 마귀가 주는 질투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질투를 다스리지 못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가인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자신의 재물을 받으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고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어 악한 행위를 자초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질투의 눈이 멀면 자기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마귀가 만든 열등감, 거절감, 박탈감, 실패감 등에 젖어서 망상에 빠지고 악한 행위를 하기 쉽습니다. 이런 질투는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죠.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것이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미움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즉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명예와 같은 것이든 그것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질투는 결국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통해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쇠약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시기와 질투는 미움과 증오를 낳게 하여 결국 내분이 일어나게 하여 공동체의 힘을 허비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를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투는 아군을 적군으로 여기게 하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질투에 빠지면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면 무서운 죄에 물들게 되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질투에 빠지면 그의 모든 경건 생활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게 됩니다. 한 수도사가 허허 벌판 사막에서 영성 수련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유혹해서 기도를 방해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어요. 마귀는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배고픈 수도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의심, 공포, 유혹, 물질, 명예 등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도로 무장이 된 수도사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약이 바짝 오른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헤, 당신 동생이 글쎄 당신 내 주교가 되었더군. 이 말을 들은 수도사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질투를 이용한 이 유혹이 성공한 거예요. 질투를 버리지 못하면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질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궁핍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가져도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을 돌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언니 레아를 질투한 라헬이 그랬잖아요. 라헬은 레아가 갖지 못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매력이 없어서 처음부터 라헬의 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눈에 들지 않았잖아요. 레아는 야곱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레아의 아버지 라반에 의해 야곱에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라헬을 질투해야 될 것 같은 레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정작 라헬이 레아를 질투하는 상황이 되죠.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에게 없는 아들로 인해 분을 내며 죽겠다고까지 말하며 레아를 시기하죠. 그래서 언니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 낳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30장 1절로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죠. 사탄은 질투를 통해 필요하지 않는 경쟁을 부추겨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을 모르게 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하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과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게임 종료 시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또한
시상식에서 보이는 선수들의 감정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지수가 은메달리스트의 행복 지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발견했어요. 2등보다 3등이 훨씬 높았대, 행복 지수가. 더 나아가 연구팀은 이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은메달리스트들은 아쉬움을 많이 드러내는 반면 동메달리스트들은 만족감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훨씬 좋은데 왜 은메달리스트가 동메달리스트보다 만족감이 적었을까요?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리스트와 비교하고 동메달리스트는 메달을 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은메달리스트는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 땄을 걸 생각하고 동메달리스트는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간단한 생각의 차이가 선수들의 그 모습과 반응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린 다윗을 질투하느라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답게 살지 못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쫙 쳐서 죽인 다윗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그 말 듣고 자존심이 확 상해서 야 이제는 다 뺏기겠구나, 나라까지 뺏기겠구나, 이 불안함 때문에 뭔 짓이야 그게 도대체.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무려 50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울은 젊은 청년 다윗을 향해 질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울왕은 질투에 휩싸여서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질투하다가 미쳤어요. 미쳤어. 그러다가 악령의 조종을 받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 결국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잖아. 미친 거지. 이렇게 질투에 눈이 멀면 악한 영의 조종을 받게 되고 진리를 깨닫는 눈이 닫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질투하느라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됐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시간 우리는 마귀의 악한 질투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며 무분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질투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섬겨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정신으로 악한 질투를 물리쳐야 돼. 그리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며 그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질투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신들에게 절했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습니다. 원래 이방신의 제사 의식이 아주 음란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의 제사 의식 때는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아무나 붙잡고 행음해야 바알 신이 이를 보고 좋아서 비를 내려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어.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발락을 가르친 발람의 교훈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행음임을 지적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물질과 행음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고 죄를 미워함으로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8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백성의 두령을 처형해서 시체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나무 기둥에 달아놓으라고 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이에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처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의 발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회막 문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둬달라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눈물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연병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는 전혀 완화됨이 없었죠. 민수기 25장 6절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백성의 두령 가운데 하나는 미디안 여인을 그들의 진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죄를 가중시켰어요. 모세의 결단성 없는 결과로 시몬의 조장 가문 중 한 지도자인 시므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미디안 여인을 이스마엘의 장막 안으로 들여오는 더욱더 완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를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두 남녀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이야,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질투를 뜻하는 것으로 번역된 카나 혹은 키느아는 근본적으로 열심, 열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문에 내 질투심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그들에 대해 인간적인 질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직접 처단한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무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질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적 열심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열정과 사랑을 표현한 질투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느하스의 보복은 구약시대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비느하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선한 질투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무관심해. 자기 일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지. 그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영혼들이 악한 마귀의 손에 장악되어 악한 길로 가고 파멸의 길로 가도 긍휼하게 여기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돌아올 비난이 두려워서 옳은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비유만 맞추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육적인 일을 도모하느라 영혼의 문제는 간과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관심과 방종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마귀에게 끌려가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질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마귀의 거짓에 대항하여 진리를 말해야 되고, 마귀의 간계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섬김을 나타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질투로 처단해야 됩니다. 비누아스가 음행하는 자들을 처단한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성령의 검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백성과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찬송의 권한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남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할렐루야. 존 오웬은 죄죽이기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이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얼마나 죽이는가에 따라서 약속된 성화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로 죄를 미워하고 처단한 비느하스를 축복해 주셨어. 비느하스의 모든 행동을 제사장의 직무로 받으신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허락하셨어. 민수기 25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돼.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우리가 때려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
저건 아니잖아, 저거를 책망해봐. 이런 감동이 막 오는데 에이, 내가 뭐라고 그런 감동을 해. 괜히 그만했다가 괜히 욕 얻어먹고 아유 안 해, 난 안 해. 이것도 직무유기야. 여러분이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강도에게 끌려갈 때 어떻게든지 욕을 얻어먹더라도 두드러 맞더라도 데려오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쓰임받고 또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릴 때 아프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투의 양면성을 분별하고 선한 질투와 악한 질투를 구분해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움과 살인, 무지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적인 악한 질투는 버리고 영혼을 살리고 진리를 따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질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 죄를 처단하고 공의를 드러낸 비느하스를 축복하셨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로 마귀에게 매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죄를 처단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십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축복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제가 평신도 때 전 세계로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평신도라도 능력 있고 설교 잘하면 나는 세웁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거 아니에요. 교회가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교회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악한 질투는 버리고 선한 질투로 영혼을 살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서 복된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야, 믿음 갖고 달려만 가봐. 나도 모르는 영적인 세계 막 열리는데 요즘 영적인 세계가 막 열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한번 믿음 갖고 달려가 볼까요? 주 예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볼까요? 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들 때 행실을 듣고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역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꿈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대신에 구름이 사라져버린 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러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고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로 지금 만나야 돼. 지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찬양합니다.
시간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요?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부를 수 있는가요? 이 시간 찾아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있는가요?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바라볼 수 있는가요? 혹시라도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순 없는가요? 이 시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버지 주님,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찬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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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